2019년 12월 28일 금요일 데뷔주 수행법회로서는 올해 마지막 법회였죠. 1년 한 해 동안 데뷔주 수행을 잘 하셨죠?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처처 데뷔주, 집에서 수행 작복을 잘 하셨습니까? 직장에서 수행 작복을 잘 하셨습니까? 절에서 법회 참석하시면서 수행 작복 잘 하셨습니까? 예. 집에서, 직장에서, 또 도량에서 데뷔주를 지송을 하고 또 주인주자를 써서 데뷔주로 수행하고 작복하는 그런 한 해가 잘 되셨습니다. 인인볼레볼입니다. 인인볼레볼. 부모님, 형제, 자매, 가족들을 부처님으로 보고 예배 참담 공양을 잘 올리셨습니까? 예. 가족들 중에 불편한 분 아무도 없습니까? 시자 들어간 가족들 중에도 불편한 분 아무도 없습니까? 예. 한 해 동안 직장 동료들, 고객들께 예배 참담 공양 잘 올리셨습니까? 예.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네요. 도량에서도 불보살님들과 또 도반들께 예배 참담 공양 잘 올리셨습니까? 예. 그러시면 한 해 동안 수행을 참 잘 하셨고 복이 되는 한 해로 잘 보내셨습니다. 집에서 부모님과 더불어서 살고 또 멀리 떨어져서 계시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걱정이 되십니까? 사랑스러운 마음이 듭니까? 고마운 마음이 듭니까? 예. 불편한 마음이 든다. 불편한 마음도 여러 가지가 있죠. 걱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뭐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가족 중에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러면 여러분의 앞날을 어둡게 만든 것이 되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아드님, 따님의 앞날을 어둡게 만든 겁니다. 물론 그거보다는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공경하고 찬탄한 마음을 더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 그렇게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렸던 그 공덕이 이제 감해지는 거예요. 감복이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집을 가셨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시겠죠.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또 한편으로는 친정 부모 형제 자매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내가 잘못함으로써 그러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부모님 공경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댁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한 모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죠? 마음이. 미운 것도 아니고 뭐 싫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거북한 그런 식구가 한 명이 있을 수 있죠. 한 명 이상이 될까요? 그러면 표현도 못하고 끙끙 앓게 됩니다. 친구들이나 믿어온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시자 들어가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참 힘이 들고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렇게 하소연을 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하소연도 못하고 불편한 채로
꾹 눌러 참고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다 참여를 하셔서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그 한 마음을 강하게 일으키고 이 불편한 마음의 그 응어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덩어리로 내 마음에 생기게 되면 그 몸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지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드님 따님은 일생에 걸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편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될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일으켰지만 더 공경심으로 우위에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쓰셨겠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을 일으켰다면 다 참여를 해서 밝히는 것이 우리들의 수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플러스 MS 수행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신혼 초기에 한 명에 대해서 심하게 불편한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한번 올려주셔도 됩니다. 한 49일 기도를 올려주셔도 되고 인등을 켜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다 돌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기라는 상이 생기면서부터 나하는 나가 생기면서부터 나 아닌 너가 생기고 그가 생기고 그녀가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내가 생기면서부터 그 불편한 그 마음의 덩어리를 마음으로 느낄 만한 인연이 어느 때나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되고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또 군대 가서도, 직장에 취직해서도, 또 결혼해서도, 여자들이라면 또 시집 가서도, 또 시댁 식구 가운데 누군가가 또 불편한 것이 인연으로 항상 자기의 인생 울타리에 항상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대비주 수행하는 우리들은 그것이 누구 책임인가? 수행하는 내 책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죠. 내 책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과거에 불편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고 만약에 아직까지 불편한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다 사라지도록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는 기억이 있다면 모두 용서하고 마음으로부터 화해를 이루어서 그 사람을 생각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입니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 먼저 되고 나서는 대비신 보내기도 하고 해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리셔야 돼요. 이번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일으켰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원성취, 건강, 풍요, 행복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여정에 걸림돌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걸림돌을 다 이제 치워야 되겠죠. 마음의 벽을 다 허물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내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대비심을 보내서 진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축원하는 마음을 내셨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앞날이 밝아집니다. 그 사람들의 앞날도 밝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이신 조상님과 부모님과 가족들, 자식들까지도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분들의 앞날을 열게 되고 밝히게 되는 그런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잘 하셨죠? 위전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28, 29, 30, 31일 남았습니다. 31일 날도 7시 30분부터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은 대비신 보내기를 할 거예요. 또 2020년 원을 다루는 그런 수행도 할 거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대비심이 안 됩니다. 이게 사랑이 안 돼, 그죠? 불편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만큼 이 사랑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 수행을 하려면 MS표를 작성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나는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장점과 매력 포인트죠.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바깥 대상에 대해서 장점이 보이고 사랑스러운 매력 포인트가 보이면 이제 쉽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내면 낼수록 사랑이 진리거든요. 사랑만이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건강 에너지고 풍요 에너지고 행복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자꾸 키우셔야 돼요. 사랑을 더 솟아오르게 하고 마음을 몸을 자기의 삶을 사랑으로 다 덮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먼저 결심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밉다 그러면요, 어떤 대상이 싫다 그러면 결심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미운 마음을 버리고 싫은 마음을 먼저 버리고 사랑하는 본래의 마음으로 내가 회복을 해서 사랑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결심해 놓으면 따라와요. 우리 명령해 놓는 거예요. 명령어를 탁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인본래불 수행을 1년 동안 잘 하셨고 사사불공 수행을 잘 하셨죠? 사사불공 수행은 집에서는 집일로 불공을 올리고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담당 업무로 불공을 올리고 또 절에서는 또 절에서 함께 더불어 수행하는 이 도량에서 불공을 올리는 것이 이것이 사사불공 수행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불공 아닌 게 없습니다. 그죠? 이 공양구가 아닌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얼굴도 공양구로 그러잖아요. 밝게 웃는 것이 바로 공양이라 그러잖아요. 또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공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공양을 올리는 삶을 살게 되면 이게 바로 복이 쌓이는 거예요. 복이 쌓이고 또 대비주 수행으로 지혜가 점점 솟아올라서 지혜가 더 증장이 되고 복이 더 증장이 될수록 우리들의 삶의 차원이 점점 향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풍요나 또 육체적인 건강이나 또 이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의 그 차원이 점점 생장된단 말이에요. 점점 확대되고 커진단 말이에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지혜가 더 증장됐을까요? 예. 여러분 복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예. 그러면 한 해를 잘 사신 거예요. 이래서 일일시호일이고 날마다 좋은 날이고 또 연년시호년입니다. 해마다 더 좋은 해입니다. 해마다 좋은 해입니다. 연세가 점점 드시는 분들은 연세가 점점 드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복이 많아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사랑 플러스 MS 사랑을 더하고 그래서 이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키우는 그런 수행을 49일 동안 우리가 마음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을 사랑할 때 모든 존재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대상을 볼 때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고 수행해야 돼요. 바로.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갔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이거를 해결하고 주무셔야 돼요. 불편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뭔가 좀 이 거북한 마음이건 아니면 뭔가 좀 미운 마음이건 어떤 불편한 마음이든지 이거를 한번 마음 먹고 이 마음이 완전히 항복기심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비주를 하겠다 하고
용맹심을 내어서 대비주를 해봐요. 21도 해서 안 되면 49도 하고 안 되면 108도 하고 이렇게 결심해봐요.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1000도 해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게 그냥 지쳐서 쓰러져서 자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냥 그 일에 대해서 떠올려서 내가 한번 수행해보겠다 하고 앉는 순간에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 마음이 없어. 아무. 업성이 그냥 텅 비어버린 그 자리에서 항상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어른 스님들은 임재록 같은 데 보면 임재 스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12년 동안 업성을 찾고 또 찾아봐도 겨자씨 많은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아무리 내가 뭐 미운 마음이 있나 어떤 것이 와서 나를 건드릴 때 뭔가 이 저항이 있나 탐진지 삼독심이 흔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돼야 되겠죠. 그죠? 이 정도.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나절부터 시작합니다. 한나절 되고 하루 되고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하다 보면 그만 1년 내내 아무런 뭐 걸림 없는 그런 1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분은 계십니까? 그 순간순간은 막 흔들흔들 해도 지나고 보니까 아무 걸림 없죠. 그죠? 그만 태평한단 말이에요. 태평해. 아무리 찾아봐도 태평하다. 여러분들의 삶이 빠르게 위쪽으로 생장하는 중입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미운 마음이 일어난다. 위쪽으로 가다가 스스로 이 발목을 거는 거예요. 스스로 휘청거리는 거예요. 속도가 늦어집니다. 2019년 12월 28일 마지막 대비주 수행법회 오신 분들은 1년 동안 수행 다 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법회 오시면은 그죠? 또 뭐 학교 다닐 때도 졸업식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졸업식 하면 그죠? 그런데 여태 잘 나오다가 졸업식 불참해가지고 졸업장 못 받으면 졸업장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졸업하신 거예요. 1년 동안 수행 잘 하셔서 결심도 다 하셨고 실제로 속도를 내어서 성큼성큼 나아가신 그런 한 해를 보내셨고 2020년도에도 또 그렇게 이 쾌속생자입니다. 쾌속생자 그런 한 해가 되리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탄하고 또 축원으로 공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